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유죄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에게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은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은 이제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그 피로 물든 예루살렘에 대한 그 배경을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예전에 피제에서 막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장모님 댁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이제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그 집주인분이 좀 무속 신앙을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 이사를 갈 때 보니까 집집마다 이제 방방마다 그 노란색에 그 빨간색 아마 닭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 쓴 뭐 이렇게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 그런 걸 이렇게 써갖고 방방마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그 무속 신앙을 믿는 분들이 부적을 그렇게 붙여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붙여 놓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재앙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이 우리 집을 이렇게 뭐 농간 부리지 못하는 어떤, 이게 그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여 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 저런 걸 왜 저렇게 붙여 놓을까? 이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속 신앙을 믿는 분들은 이거를 붙여 놓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한 거야.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게 재앙을 막아줄 것 같고, 뭐 집에다가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비계 속에다가도 놓기도 하고, 뭐 옛날에 영화인지 뭐 팬티 속에다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옷에다가 뭐 넣어 갖고 지갑에도 넣어 갖기도 하고, 이걸 갖고 다니면 이게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가문, 다윗 왕조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런 부적을 믿는 것과 같은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작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내일 임원 교육 시간 때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방신들도 섬겼던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지. 그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또 병행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외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신앙,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이지 성전이나 그 어떤 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예화 중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마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라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전세가 조금 불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자 참모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하자고. 그때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건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에서 좀 싸워주세요. 저 원수 같은 남군 우리가 이 위해서 노예자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세요. 남군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야, 내가 이거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니? 서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거하는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일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파괴되어진 황폐되어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찬송시로 올리는데 첫 번째는 뭘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만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편 안에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실 겁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의 가나안 신들과 그 가나안의 신들 아세라와 바알 신들을 섬긴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진노하실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황폐해진 것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그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우리를 이렇게 황폐케 만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킨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오늘 시편 안에 있는데요. 근데 참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간구, 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 나라의 심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들이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궁휼함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육하고 시체도 묻어주지 않고 비인도적으로 행했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했으니까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뭐라고 간구를 하는가 하면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단순히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대했으니까 우리 원수를 대신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달라는데 왜 심판해달라는가 하면 주를 알지 않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또 10절 말씀에 보면 9절인가요?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이 살았다면 우리 손에 너희를 이렇게 너희가 우리한테 망했겠냐?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 신이 너희를 이기게 한 거지. 너희의 신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을 이기게 한 거지. 하나님 없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심판을 구하면서 뭐라고 구하는가 하면 주를 알지도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노를 쏟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을 기도하면서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저들 갚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방 나라의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원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세상과 열방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인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을 세상 나라와 열방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방 나라들에 팔렸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비참한 신세를 겪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방의 왕이시오 열방의 왕이심을 이방 나라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의 이 기도의 근원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게 됐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뭔가 하면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모세에게 말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들과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내가 그들과 가다가는 내가 이 백성을 내 어떤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까 봐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곳까지 인도해 내셔서 이방 나라들이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을 여정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걸 아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저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갈 그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숙한 기도, 우리가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은 기도의 어떤 내용이 내 중심이 아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하는 부분은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죄악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담대하게 이방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어긋나고 삐딱선을 타고 잘못된 길로 가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막 악한 행동을 해도 그걸 악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애가 아직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죠. 부모는 늘 자녀를 옹호해 준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자녀가 아무리 막 그래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자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철딱서니 없이 막 사고 치고 다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뭐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뭐 마치 그냥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뭐뭐 해주세요. 엄마 뭐뭐 주세요. 부탁도 아니에요. 대령 뭐 종부리듯이 이거 대령해달라. 뭐 이런 어떤 입장이란 말. 너무나 당당해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그게 자녀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신앙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지 뭐 내 어떤 직분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 나 줄추석 잘해 나 헌금 열심히 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설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말씀 생각하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